오늘 말씀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오래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무척 떨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맡겨주실 사명이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이 쭉 둘러서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의 전통은 신약에 와서 더 활발하게 이어졌고, 구약에도 물론 안수가 있었지만 구약은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이 즉위할 때 이 기름 부음은, 또 안수는 말하자면은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마치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지목할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이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할지라도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는 이 안수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그 기름 부음의 첫 과정이 세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세례는 목사가 베풀고 또 교회가 시행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세례를 할 때에 나한테 손을 얹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대신 한 것뿐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신앙은 굉장히 용감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부으실까?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뭔가를 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인디아나 존스 영화 종종 하는데, 거기에 성배를 찾아서 가는데 분명히 낭떠러진데 길이 안 보여요. 이 주인공이 보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담대하게 첫 발을 디디니까 글쎄 거기에 없던 길이 열렸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일을 나한테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 명령을 받은, 나한테 주시는 것이 사람이라고 볼 때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열려있는 길을 가라고 하실 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나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에만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주의 종이었고 그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게하시도 있고 또 이름 모를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게하시라는 사람 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성경에는 조금 나태하게 한 그런 제자의
대표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억울할 면도 있지만 그분도 다 쓰임받고 다 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 볼 수가 있어요. 두 사건이 나오는데 한 사건은 그 어떤 여인이 임신을 못하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만 아이가 얼마 안 돼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돼서 먼 거리를 달려서 엘리사 주의 종한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맡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만 보고 나가라는 뜻이죠. 내 지팡이를 그의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4장 29절서부터 31절 말씀인데 여기 주목할 것은 그 여인이에요. 여인이 분명히 게하시라는 주의 종의 그 사환이죠. 시켜서 엘리사가 명령을 했어요. 그렇으면 사실은 위임된 명령이 그 게하시한테 있음을 알고 여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이 여인은 내가 여기까지 먼 길이 왔는데 직접 가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셔야죠. 내가 믿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게하시가 볼 때에 게하시가 지팡이를 들고 갈 준비하는데 여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여기에 문맥상 보게 되면 게하시가 낙심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무시하나? 분명히 우리 선지자가 나한테 명령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나는 왜 무시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이유가 결국은 그 아이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세요. 엘리사가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아는 달리다금 그 죽은 소녀가 살아서 다시 사는 그 장면에서는 그 아이의 부모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도 다 거기에 입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엄마도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게하시도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엘리사 혼자 들어갔어요. 저는 그것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어서 어떤 일을 맡길 때에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한 것이라고 믿을 때 역사가 나건만 그런 믿음이 없이 사람을 의식할 때에는 역사는 나되 내가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나한테 왜 세례를 주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나한테 분명히
뭔가를 지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한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는 사명이 있는 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게하시 말고 다른 한 사환이 있었는데 그한테도 엘리사가 사명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떨면서,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떨었는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이 떨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왕으로 즉위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기름 붓는 사명, 큰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떨렸지만 결국은 그거를 믿고 가서 시행을 하는 것을 열왕기하 9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9장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약해서 떨릴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만 신뢰할 때에 역사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의무라 할 수가 있어요. 자세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원수 받고선 내가 뭘 하나 봤더니만 목회자는 크게 두 가지 권한이 내지는 의무죠.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찬을 베푸는 권한이 있어요. 이 땅에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The anointed one. 예수님은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A가 대문자예요. anointed one도 대문자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같은 anointed one이지만 우리는 소문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의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특별히 목회자는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 뭘까? 물론 그것은 대속의 사명이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성찬을 제정을 하시고, 그 성찬은 여기에 강대상이 있지만, 성찬상이 있지만 여기에 써있는 글씨는 나를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신, 이 땅에 말씀을 전하신 것을 기념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론은 예수님의 사명은,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데,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는 장차 올 강생할 성자의 사명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사야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6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말씀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목회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은 늘 얘기하지만 성도를 무한히 높여주고 자유롭게 하고 풀어놓게 하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어요. 그 뜻은 인류가 혹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태어나서의 모든 이 사탄마귀, 이 뱀에 물려서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뱀에 물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 주간 살면서도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오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대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을 말씀으로 고쳐주듯이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게 되면 잘 낫지가 않아요. 연고를 바른 다음에 말하자면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가 데일밴드나 혹은 붕대를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빨리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래핑업 한다는 뜻이 영어로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는 왜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하실 뿐더러 그것을 감싸주신다. 감싸주신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낫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메시아로서 The Anointed One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무엇이 저들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을까? 그것은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다 회복시켜주는, 고치는 역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종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성도들의 대화도 있어요. 물론 목사와 성도 간의 대화도 있고 성도 간의 대화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죠. 그게 은혜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내가 받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대화를 해도 상대방이 받지를 않으면 헛수고예요. 그래서 대화의 단계가 있는데 5단계, 그때 한번 얘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화가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만나면 어이 안녕하세요, 그냥 상투적인 대화죠. 아는 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날씨 얘기를 한다든지 지난밤에 스포츠 중계를 봤을 때 남자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좀 깊어져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그거를 얘기하는 단계까지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감정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싫어해. 아예 노골적으로 내 감정을 얘기하는 단계까지 가까워진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가장 깊은 단계는 내가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상대한테 나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그리고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을 용납을 해주는, 혹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아주 깊은 단계까지. 어떤 때는 꿈을 꿨는데 꿈에 아주 그 섬세한 이야기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깊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열려서 상대방을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좋은 밭인데, 대개는 좋은 밭은 드물고 좋지 않은 밭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마태복음 1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좋은 밭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을 부으시는데 우리가 100% 팔방미인이어서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9은 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 하나 보고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옛날에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받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아홉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막던 모든 것이 치유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한 저 성도가 나한테 하는 말이, 평상시에는 그 성도의 외면만 보고 보기 싫어서 마음이 안 열려서 무시했는데, 오늘은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를 내가 진심으로 받고 내 마음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무개 집사님의 말씀이 말을 할 때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하기 힘든 거예요. 강단에 서서 목사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목사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걸 듣는 성도도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해했어요. 오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뭐 저런 기도가 다 있나 했는데 아니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전하는 목사도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걸 전할 때 듣는 성도도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는다. 왜 성도끼리 그렇게 받을까요? 벌써 목사가 변했습니다. 목사가 치유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이제 좋은 밭이 된 성도들, 기름 부음 받은 성도한테 이제 전달될 때에 성도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될 때 그런 교회는 목사와 성도 간에 아주 깊은 대화까지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함이 더 깊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교회, 오늘 이사야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기름 부은 자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게 되면 4절 이하가 그런 말씀인데, 그들은,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말씀을 들은, 또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에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쭉 나오죠. 관계만 깊어질 것만이 아니라 이런 기름 부은 성도들, 목사, 이런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한테 기름을 부어주시고, 택한 종한테 안수해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할 수 있게 해 주실 때에 나도 변화되고 듣는 교우도 다 변화돼서, 다 치유돼서, 다 좋은 밭이 되어서 서로를 받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 때에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세움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게 신비하잖아요. 참 전 신비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높이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표정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또한 기름 부음 받은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제가 오래됐는데 1988년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국민 드라마 비슷하게 만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참 재밌게 봤는데, 달려라 하니. 거기에 주인공 하니 선생님이 홍두깨 선생님인데, 홍두깨가 하는 말이, 이 파티에 이제 불려나갔는데 옷이 옛날 구닥다리 옷이 좀 작아졌어요. 근데 그 옷을 거울을 보더니만 옷이 좀 작아서 옛날식이지만 중요한 건 알맹이야, 알맹이. 그 말을 하면서 나가요. 신나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알맹이에요. 그렇죠. 그 알맹이가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떤 형식만, 외모만 중시하면서 사는 성도들, 그래서 등만 준비하는 그런 성도, 문제가 커요. 어떤 자신의 외모만 신경을 쓸 때 문제가 많은데, 알맹이가 있는 사람은 항상 등만 아니라 기름도 같이 준비하는 사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어요. 끝인가요? 아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나한테 주신 이 직분을 제가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기름을 더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또한 새해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걸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한테 더 엄청난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겠어요. 기름을 붓기, 기름 부음을 사모할 때에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가 되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에 이사야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10절서부터 봅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게 이사야의 결론적인 환상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 마지막의 모습은 기름 부음 받은 남녀 종들이 될 때에 구원의 감격은 기본이면서 항상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가 뭡니까? 그건 믿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방식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남녀 종들은 삶의 방식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남의 짐을 지고 걸어갈 때에 나한테 주시는 네가 옳다 하는 의로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믿음도 생겨요. 또한 예수님은 골고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올라가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찬송. 왜? 이 사명을 나한테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도 나한테 주신 남은 고난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어쩌다가 나 같은 존재한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짐을 내가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의로운 종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도 내가 내 귀에 말씀이 들게끔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나한테 오늘도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한다.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오늘도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부음 받은 성도, 기름 부음 받은 교회의 모습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의와 찬송, 항상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고 항상 이 교회의 찬송 소리가 웅장한 그런 교회일수록 계속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끝이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023년 넘어의 2024년도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할지라도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름 부으신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고침받을 때 교회는 친밀해지고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강생하신 메시아를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찬송하며 지심으로 기름 부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찬송 272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